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을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차 먼저 예물,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 토요일과 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미뤄봤을 때 이 백성들을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판을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기근이 생기거나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기도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3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그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기도. 이 성전 봉헌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기도의 내용 중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반복되겠지만 듣고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1절에 나온 한 단어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41절. 그리고 이방인인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마 4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먼 지방에서 온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라도 듣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모든 존재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풍성하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부여중앙교회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전도특공대와 함께 이 부여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특공대 대원들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 부여 지역을 계속 돌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그리고 반복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했다가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퍽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 혹은 언젠가는 그 교회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 특공대 대원들이 와서 나눠요.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손과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와 악한 세력을 풀어서 이들을 자유케 하여 달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용서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우리들의 역할을 결단하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4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고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방인일지라도 무엇을 해주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가 들으셨다면 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다면 그들이 올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문장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은 이방인이 듣고 와서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봤다면 이 44절에서 45절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곳, 이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그리고 우리의 형통한 일상,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첫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도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것이 아니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46절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범죄하고 여러분들도 범죄하고, 심지어 우리가 44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여호와의 길,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47절입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이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어제, 그제, 오늘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건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 이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51절입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과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51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소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많은 우리 어른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전히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여전히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대학 가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흐려지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속상하고 어려운 심정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50%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백성이라는 근거를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고 하나님의 시가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태도는 듣고 돌이키는 것이지만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읽은 51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근거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과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 방법과 또 근거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그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